우리나라에 이렇게 속담이 참 재밌는 속담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뭔가 하면 아예 오르지 못할 나무 쳐다보지도 말아라 그렇게 정리하는가 하면 그렇다고 오르지 않겠어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렇게 하면서 그 소망을 주죠. 또 이게 버릇이라는 거, 3살 버릇 80살까지 간다. 그리고 제 버릇 개 못 준다. 이러면서 이게 참 살아가는 것들을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월이 지나면 다 변하게끔 되어 있어요. 사람도 변하고 또 이렇게 관계도 좀 변하고 그런데 이게 변한다고 하는 것을 알면 결단 내려야만 합니다. 더 변해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자리까지 가면 안 되니까 이제 결단 내리고 바로 그 첫 그 사랑으로 또 첫 심정으로 첫째 것으로 이렇게 가볼 수 있는 그런 그 본질적인 것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쳐 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참 필요하죠. 사실은 코로나19로부터 우리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양이 사실은 뒤틀려져 있었던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쨌든 뒤틀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뒤틀려져 있다고 하는 것으로 인식만 하지 말고 다시 그 본래적인 그리고 그 본질적인 아름다운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오르지 못할 나무 쳐다보지도 말라고 이제 나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이 정도는 안 되겠어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지 말고요. 말씀드렸잖아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것으로 변화된 그런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가장 본질적인 것을 찾아갔던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 받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이 첫사람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방법대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자기 방법대로 살아간다고 그래서 그냥 그럭저럭 살아간 사람은 아니고요. 아마 열심히 자기 삶을 살아갔던 사람인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게네사로 호숫가를 가시게 되는데 게네사로 호숫가 이렇게 여정 쉼을 갖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12 제자를 선택하시기 위해서 그 게네사로 호숫가를 가시게 되죠. 그리고 배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던 중에 주님의 시선을 이렇게 잡은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피레미 새끼 한 마리 잡지 못해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 그 빈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게네사로 호수를 중심해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떤 역사학자는 베드로를 소개하기를 얼마나 시골뜨긴고 하면 평생을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만 잡았지 예루살렘, 지척에 있는 예루살렘도 가보지 못했다라고 할 만큼 베드로를 그렇게 평가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오직 고기 잡는 것에만 평생을 살았던 이 베드로, 그날 그물을 내렸지만 어쩌면 그날따라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어쩌면 어부의 체면을 다 깎아놓은 그런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냥 막연하게 그물을 던진 게 아니라 그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경험, 그런 배경, 그런 것 가지고 그물을 쳤을 텐데, 근데 어떻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까? 이건 분명히 그냥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깊은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모양을,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해서 빈 그물을 씻고 있는 그런 베드로를 멀찍이에서 예수님께서 보시게 됐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그물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가셔서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다시 한번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거든요. 내가 밤새도록
수고를 했습니다. 내가 밤을 새서 그물질을 하지 않고 뱃전에서 노닥거리다가 그냥 뭐 이렇게 피레미 새끼 한 마리 못 잡은 그런 처지가 아니라 제가 열심히 아주 밤새도록 그물질해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다고 하는 거죠.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빈 그물 된 거예요. 어쩌면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우리들의 모습이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몇 년 동안은 상황과 처지를 우리가 보면서 적당하게 그냥 그럭저럭 하면 이런 처지와 상황들이 변할 거고 바꿔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대 밖의 기대를 걸면서 온 건 아닌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 여러분도 참 애썼고요. 제가 저를 생각해도 정말 애쓴 것 같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교회도 그냥 지난 3년 동안은 할 수만 있으면 신앙을 뒤틀린 신앙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주 최선을 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막상 생각해 보면 이러한 열정을 쏟아서 밤새도록 그물질했던 베드로에게 주어진 결과가 그만큼 주어지지 못한 것과 같이 지금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빈 그물 거둔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녹록한 그물은 거두지 못했다. 우리들은 이런 모양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노닥거리면서 지나지 않았잖아요. 그냥 쉬엄쉬엄 지나지 않았잖아요.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지나지 않았잖아요. 아주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지나왔는데 그렇다면 왜 고기를 잡지 못했을까? 왜 아무것도 없을까? 왜 예전처럼 그렇게 예배 드리는데 1부, 2부, 3부 이 성전에 가득 차게 예배를 드렸던 그때가 되지 못했나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그동안 그물질한 걸 잘못했다고 하는 책망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고기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느냐라고 주님께서 근본적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답하기를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 내가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설명을 하면서 그 첫머리에 뭐라고 한가 하면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기 방법으로 그물질했거든요. 자기 기술로 그물을 내렸거든요. 어쩌면 어부들이 보편적으로 갖는 방법으로 그물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한 마리 잡지 못한 이후에 베드로의 고백은 이제 내 방법,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것 다 정리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어쩌면 베드로는 아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지금 고기를 잡으려고 결정하는 겁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 말씀 붙잡고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는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까지 열심히 다름질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왔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만족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여러 방법 써봤던 방법 가운데 하나를 다시 한번 꼬집어내서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경의 방법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선언해 보자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그 어부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죠. 내 방법으로 다시 한번 해보죠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보겠습니다. 평생 적어도 나이 7, 80에 됐던 그만큼 오랫동안 고기 잡아야 했던 베드로가
내 방법이 이제 아니고 주님 말씀의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실패, 내가 재작년에도 실패했고 작년에도 실패했는데 그런 알고 있는 실패를 반복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겁니다. 실패를 반복하지 말고 실패가 반복되기 전에 새로운 방법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반복된 실패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잠언서 기자는 잠언서 26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개만도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버릇 개 못 준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반복된 실수를 거둘 수 있어 반복된 실수하는 거는 개만도 못한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다시 한번 내리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본질적인 것으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누가복음 기자는 이 베드로의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물을 내렸던, 자기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물을 내렸던 결과를 누가복음 5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제가 시골 출신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그물질 해봤어요. 대개 고기는요 밤에 잡습니다. 낚시꾼들 대개 밤에 낚시를 하잖아요. 밤에 훨씬 잘 잡아요. 그리고 낮에는 그 고기가 이렇게 물가에 있지 않고 깊은 바닷속, 깊은 데로 이렇게 기어 들어가죠. 그래서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거라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도 어지간히 고기 잡는 방법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주님의 방법은 고기를 많이 잡는다, 적게 잡는다 그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요청하신 것의 가장 큰 의미는 말씀을 의지하려고 하는 베드로의 생각을 요청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놀랍게 베드로에게는 놀라운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다. 올해 표어가 보다 더 근본으로부터의 시작이라고 하는 표어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보다 더 근본으로부터의 시작. 우리에게는 다 근본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 다 근본이 있기 시작을 성경을 근본으로 해왔어요. 그게 믿음이었고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표어를 조금 더 다르게 한 보다 더 어떤 의미에서 최상급을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이제 근본으로 돌아가는데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 해보지 않았느냐. 그 근본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보다 더 근본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그 요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올 1년 동안은 우리가 그동안 써먹어왔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정말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했던 그 복을, 그 믿음의 복을 함께 올해 꼭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근본으로 돌아갔을 때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질 했어요. 그랬더니 고기가 잡혔죠. 성경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조금 이상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베드로가 예수님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첫 번째 만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첫 생판 모르는 사람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거라라고 했던 그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 믿고 그물질을 했던 고기가 많이 잡혔더라. 그러면 많이 잡힌 고기를 보면서 이 베드로가 아주 얼굴이 화색이 돌아가지고 이야 그냥 오늘 대박 쳤네 뭐 그렇게 이야기해야 할 베드로인데 놀랍게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이를 보고 무릎 꿇어 무릎 아래 엎드려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말했다. 베드로가 지금 물고기 많은 그 물고기를 보지 않고요 물고기를 본 게 아니라 자기를 보기 시작합니다. 많은 물고기를 잡는 순간에 어쩌면 나를 알고 물속을 알고 있는 이분 앞에 나 존재는 뭐냐? 그래서 나는 결국 이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데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 이제 다시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고백이 아니라 나 주님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나 주님 따를 거예요. 내가 당신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새롭게 시작을 했더니 이런 결과가 왔다 온다면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며 그 시간부터 주님 따랐다고 성경은 기록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본으로 돌아갔어요. 말씀으로 돌아갔더니 결국 승리했고 주님을 따르는 아름다운 베드로의 일생을 성경은 그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런 본질로 들어가면 예수가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허둥대다가 예수 없는 예수 만났고요. 교회 없는 교회 택했고요. 사랑 없는 사랑에 허우적거리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빈 그물이었어요. 그게. 이제 다시 한번 정말 예수 만나고요. 정말 진짜 크리스찬 되고요. 교회 안에서 사랑할 때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 첫 번째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해봤어요. 나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 내 자리가 도대체 어디야? 라고 하는 것을 좀 보자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를 잘 알 것 같지만 잘 모릅니다. 내가 나를 잘 알 것 같죠? 사실은 내가 잘 알지 못해요. 오죽이면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가 말하기를 내 자신을 좀 알거라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내가 나를 잘 보기 위해서는 주관적 시각으로 나를 보지 말고 객관적 시각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관적 시각이라고 하는 말은 내 시각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내 시각으로 나를 보면요, 꽤 괜찮더라고요.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요. 내가 한 것은 내가 넉넉하게 아주 여유롭게 나를 칭찬하고 다른 사람 잘못한 거는 요만큼 눈꼽만치도 못 봐줄 만큼의 나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요. 나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지더라고 내가 나를 보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생각해보면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요. 내가 생각해보면 내가 못한 거 하나도 없고 내가 다 잘한 것 같아. 그런데 나를 볼 때 주관적 시각이 아니라 객관적 시각으로 나를 볼 때 진짜 내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 올 때 첫 주일이니까 여러분 거울 앞에 이렇게 한번 여러분 얼굴 비춰보고 교회 오셨죠? 눈 뜨자마자 오셨어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 아마 오늘 머리 이제 훅가시도 좀 넣고 그다음에 넥타이도 잘 매고 깨끗한 옷을 입고 오늘 첫 주일인데 이러면서 거울 옆에 딱 봤더니 거기 내가 보이는 거 있죠? 그러면서 괜찮아. 그 모양으로 교회 가도 돼. 하고 나를 칭찬하면서 왔을 것 같아. 오늘 여러분을 객관적으로 여러분을 보셔야 돼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여러분 볼 때마다 나를 객관적으로 비춰주는 게 뭐냐? 비춰주는 게 누구냐? 거울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볼 때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근본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시작하면 결국은 승리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늘 선선할 때 걸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좀 그 날씨가 더우면 싫으신가 봐. 선선할 때 하나님 그 에덴 동산 그 외길로 쭉 돌아오셨어요. 그러면 외길로 돌는 때를 알았던 아담이 말이에요. 저쪽 끄트머리에 서가지고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에 주님 앞에 바짝 나서 하이 그렇게 했어요. 주님과 인사를 나눴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 좋지 그렇게 질문하면 하나님 너무너무 해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그 부분을 늘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 또 이제 서늘할 때가 되어서 동산 에덴 동산을 쭉 걷는데 나와서 하이 하고 인사를 할 그 아담이 안 보이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 하면 창세기 3장 9절 말씀에 그러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실 아담은 그의 아내 하와와 함께 범죄에 가담을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범죄했습니다. 범죄하는 순간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노출시켜야 되는데 노출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무화과 나무로 잘 디자인해서 옷을 입고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 위장을 하는데 동산나무 사이에 숨으면 모든 것이 그냥 지나갈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양을 보고 아담을 부르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심 앞에 아담이 나왔는데요. 하나님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옷이에요. 무화과 나무로 자기 자신을 위장했지만 그 모습이 진짜 모습 아니잖아요. 어쩌면 아담은 내가 이 정도의 모양을 갖고 그리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으면 하나님 앞에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아담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담아, 너 거기 있어서는 안 돼. 그리고 그게 무화과 나무가 그게 옷이냐?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양을 잡아서 그 옷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입혀주십니다. 이게 본질이다. 이게 내 마음이다. 이게 내 생각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담에게 입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이미 구속의 사건을 이미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나무 사이에 숨는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무화과 나무로 나를 위장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그냥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봤어요. 그것으로 내 존재를 존재시켰어요. 그러나 그게 진짜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심 앞에 이제는 나서는 겁니다. 근본으로 돌아가는. 이제 그동안에 우리 스스로 위장했던 거 다 이제 벗겨놓고 어쩌면 알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는 것처럼 그냥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서는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입혀주실 거예요. 말씀으로 디자인하시고 말씀으로 아름답게 꾸미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입은 옷으로 시작하자. 그러면 에덴 동산에 다시 한번 아름다운 하나님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그 첫 창조의 아름다운 장소로 바꿔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을 보시고 야, 아담아 너 그게 꼴이냐? 그러면서 내가 너 다시는 안 본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외면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셨어요. 로마서에 보면 바울은 우리의 정체를 소개하는데 로마서 3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속량함으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고 여겨준 죄가 용서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아담처럼 위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한 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갖가지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 승리하는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 더 생각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야곱을 우리들에게 소개할 때 가장 인간다운, 인간답게 그렇게 인간의 모양을 다 쓰고 있는 사람을 소개했는 그게 야곱이에요. 야곱은 이름 자체가 사기꾼이고요. 이름 자체가 자기 중심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날 때부터 얼마나 인간적인가 하면 내가 먼저 나가서 장자가 돼야 되는데 형이 먼저 나고 형의 뒷발을 그냥 끌어들일 만큼 먼저 나오려고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욕심꾸러기가 야곱입니다. 태어났잖아요. 이게 동생이었어요. 장자권 갖고 싶은데 어떻게 장자권 가질까 고민하고 호시탐탐 장남으로부터 장자권 얻기 위해서 아주 교만하게 교묘하게 이렇게 탐보고 있죠.
어느 날 그 형 에서가 사냥 나가지 않았어요? 에서는 본래 사냥꾼입니다. 이게 꾼자가 들어가면 이게 전문가예요. 사냥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배꾼 아니에요? 이게 전문가예요. 예배하는 사람. 사냥꾼이 하루 종일 사냥했어도 토끼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돌아오는 그 하루 종일 굶고 돌아오는 에서가 얼마나 배가 고팠든지 문을 박차고 들어오면서 하는 얘기가 뭐 사냥이고 나발이고 다 뭐 소용없어. 밥 줘! 그러면서 부엌을 향해서 밥 짓고 있는 어머니와 그 동생 야곱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죠. 저로의 찬스가 왔어요. 야곱은 이 찬스를 써야 되겠다. 얼마나 교묘해. 형, 내가 팥죽 한 그릇 여기 줄 거야. 지금 형은 팥죽 보면서 그냥 침이 꿀떡 넘어가는 상황에 배가 고파가지고. 근데 장자권 나한테 주겠어? 야, 장자권이고 나발이고 빨리 팥죽은 한 그릇 줘. 그래서 장자권을 내던지고 팥죽 한 그릇 먹고 배를 채우잖아요. 얼마나 교묘해요. 아주 교활해요. 이게 인간이고 이게 야곱입니다. 장자권을 획득은 했지만 불안하기 그지없는 이 야곱, 어미와 함께 협작을 해서 외가댁으로 도망을 가죠. 그 장자권 획득한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인간 야곱입니까? 외가댁에 가서 몇 년, 20년 동안 지나다 돌아오면 형이야 잊어버렸겠지라고 생각하고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루 저녁을 가다가 하루 길을 가다가 루스 땅에서 저녁을 맞이했고 하룻밤을 자게 되잖아요. 아마 그 잠이 잘 올 잠이겠어요. 지금 불안하기 그지없는 밤인데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자다가 누가 툭툭 건드리는 소리에 눈을 떠보니 거기 하나님 계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 너 가는 길 추적했다. 너 앞서가고 내 잠자는 꼴도 다 봤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정말 특혜 중에 특혜를 하는 파격적인 은혜를 말씀을 하세요.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저 같으면은요, 잠자는 야곱을 구두발을 팍 차고서 이 인간 같지 않는 놈. 그래, 너는 가족의 질서도 없냐? 예? 형을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빼앗아 가지고 그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외가댁으로 도망을 가 이 몹쓸 놈 같으니라 하고 욕을 아마 퍼지게 하고 갔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도 어디 있어요? 야곱을 깨워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정말 더 파격적인 은혜가 뭔가 하면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이룰 때까지 너 떠나지 않을 거다. 이런 때는 아멘 해도 괜찮은데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올 23년도 이런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태는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익이 동날 것 같으면 하루아침에 남보트하고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이런 마음 상했잖아요. 새끼손가락 꼭꼭 걸고 난 너는 떠나지 않을 거야. 약속 지킬 거야. 그러다가 그 새끼손가락 거는 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 얼마나 상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야곱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 못된 인간도 감정은 있나 봐요. 감격스러워서 베개에 했던 돌을 세워놓고 베델이라고 해요. 여기 하나님의 집입니다. 외가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여기로 직행을 해서 이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를 드릴 거고요. 외가댁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얻은 물질 꼭 10의 1 하나님의 것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외가댁으로 가서 20년을 살죠. 거기서 얼마나 꾀를 많이 부렸던지 그가 많은 그런 재산을 획득하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를 거치게 되는데 세겜은 베델보다 훨씬 살기 좋은 곳이죠. 세겜 땅에 들어가 가만히 보니까 살기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여기저기 집을 져야 되겠다. 집 한 칸 집니다. 집 한 칸 짓고 나니까 이게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입의 주원이 될 것 같은 가축 키우기로 하고 축사도 하나 짓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집도 짓고 축사를 짓는다는 말은 거기에 오랫동안 살겠다는 의지가 들어가. 지금 야곱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베델로 가야 돼요. 그런데 세겜 땅에서 자기 의지를 다 동원해서 살려고 몸부림치게 됩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 자기 방법 가지고 행복한 것,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애비에게 들리는 소문은 그의 딸 디나가 세겜 사람 어떻게 사는지 돌아보고 싶어서 세겜 사람 사는 곳에 들렀다. 그러면 세겜 사람들에게 겁탈을 당합니다. 이 소식 들었던 형제 자매들이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세겜 사람들을 모조리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 피 비린내 나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모양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그냥 있을 수 없어서 더 뒀던 안 될 것 같아서 그 밤에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루스 땅에 있었던 야곱을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을 찾아와서 말씀하시죠. 야곱아, 너 이 자리 아니잖아. 야곱아, 너 지금 이 자리 아니잖아.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니? 나랑 약속하지 않았어? 아니, 나랑 내가 일방적인 약속이 아니라 네가 자원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 베델 땅 거기 왜 잊어버렸어?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 왔던 거기로 다시 올라가라. 야곱이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자기 합리화로 마지막까지 그 자리 지킨 게 아니라 그 밤에 야곱이 자기 형제 자매 식구들을 다 동원해서 아니다, 여기 아니다, 여기 아니야, 이 자리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니 그 자리, 그 본질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자 하고 베델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성경 말씀 야고보서 35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런 멋진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부터 야곱을 보호하셨더라. 본질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의 바람막이가 됐고 버팀목이 되었고 야곱을 공격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더라라고 하는 성경을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의 자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열심히 살면서 여기까지 온 것 분명합니다. 그러나 뒤틀리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자리 아니지 않느냐, 야곱에게 그 자리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셔서 야곱이 다시 일어나서 그 본질로 돌아갔던 그 열정처럼 이제 24년도 우리가 그동안 우상해왔고 우리 꾸미고 왔고 우리가 만들었던 그 모든 거 다 벗어놓고요, 정말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하고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교회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교회가 어쩌면 여러분 교회가 비슷한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이 교회는 환경이 너무 좋아요. 조건이 너무 좋아요. 그 주변에 온천수가 있어서 풍족한 교회였어요. 여러분의 교회 이만한 교회 된 것 같아요. 세상 천지 17만 평, 15만 평원의 공원의 교회를 삥삥 돌린 교회가 어디 있어요? 도시 한복판에 말이에요. 공원으로 이렇게 삥 돌린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 이보다 더 좋은 교회 있어요? 아무리 찾아보세요. 이보다 더 좋은 교회 없어요. 정말 좋은 교회, 여러분 교회. 근데 아멘은 이렇게 일찍 나오면 안 돼요. 좋은 교회이긴 한데 좋은 교회답게, 환경적으로 좋은 교회답게, 조건적으로 좋은 교회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가서 두드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야, 네가 부자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환경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너 벌거벗고 있어. 가난해. 부자 아니야. 조건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조건 좋지 않아. 코로나 바이러스 다 망했다, 다 뒤틀렸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 하면 다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좀 듣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정확하게 보자는 거예요. 말씀으로, 근본으로 돌아가자.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다시 말씀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다시 말씀으로,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베드로가 그 모양을 보였듯이, 야곱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여 주셨듯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자기를 정확하게 본 것처럼 오늘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를 보고 다시 한번 스타트 라인에서 출발해보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 그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 창조의 목적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위한 창조지만 우리를 위한 창조였다. 이제 그분 말씀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에덴 동산 그 찬란하고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그 동산 안에서 하나님과 서늘할 때 날마다 만나볼 수 있는 그 축복의 동산,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이 지난 3년 동안, 지난 1년 동안 갈급하게 지나왔지만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면서 말씀 안에서 행복한 여정을 만들어가는 2024년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기자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엎드려서 로고스, 그 말씀의 능력, 말씀의 길을 따라 가서 삶의 여정마다 내 방법에 의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이끌림을 받아서 승리하는 한 해의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무리하죠. 여러분 차에는 다 내비게이션이 있죠? 예. 내비게이션 없는 구식차를 타고 다니세요? 그런 건 아니죠. 그 내비게이션을 탈 때마다 참 나는 신기해요. 내가 어디 가겠다고 이렇게 목적지를 딱 치잖아요. 그리고 동의하면 누르고 이제 가잖아요. 가면 그게 너무 신기한 게 내 속도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길로 가면 다른 길로 빠졌다고 또 알려줘요. 그리고 다른 길로 빠졌는데 또 빨리 갈 수 있는 길까지 알려줘요. 그리고 언제까지 도착하는 것도 알려주고. 그래서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예전에는 어디 가려면 지도책 펴놓고요, 거리를 따지고 시간을 따지고 어디에 거쳐서 간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그냥 그게 알려줘. 근데 그게 그렇게 알려주는데 여러분 의지 가지고, 여러분 생각 가지고, 여러분 경험 가지고 이런 게 다 어디 있어? 내가 예전에 이렇게 갔는데 여기, 그래서 여러분 방법으로 내비게이션 켜놓고 여러분 방법대로 운전하세요? 내비게이션을 봤어야지. 저는요, 내비게이션을 켜고 그 내비게이션을 안내하는 대로요, 운전대를 잡고 그 여인의 소리를 들으면서 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럼 맞은 목적지까지 가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의 영혼의 내비게이션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성경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의 이끌림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서 승리하게 하시려는, 어쩌면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고기를 잡은 것처럼 오늘 야곱이 세겜에서 일어나서 베델로 옮기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야곱을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신앙의 몸부림을 쳐서 다시 본질로 돌아가 출발함으로 올 1년 52주 동안 승리하는 역사가 오늘 우리 하나비전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